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4장 6절 7절. 야고보서 4장 6절 7절. 예, 다 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고자 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당신의 아들 생명값 주고 살리셨사오니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일할 수 있다면, 전적으로 들어진 마음 위 가운데 일하실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운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밀들을 여시고 그 비밀에 합당한 자로,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된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벌써 9시네요. 벌써 9시. 그러니까. 어제부터 오늘 이렇게 오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분을 봤더니 이 부분이었습니다. 7절.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산다는 그것. 마지막 때에 지금 때가 어떠니, 정보가 어떠니, 이것보다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 주님께 순복하신 분들이죠? 네. 아멘. 아직 순복 안 하셨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순복하시면 되는데, 자, 순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순복하면 따라오는 약속이에요. 너희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버팅입니까? 아니면 피합니까? 피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은 하나님의 언약 관점으로 계속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 순복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정결한 손을 가지고 회개할 것 대신 우리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이 나라들과 우리 민족과 교회들 대신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는 걸 믿으시죠? 또 우리 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이 마귀의 견고한 붙잡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순복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나누면서 계속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체험을 잠깐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저는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 똑같은 나라 중에 하나로밖에 안 봤습니다. 우리 다 그랬듯이. 복음이 필요한 나라. 복음은 다 필요하잖아요. 그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외 없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라 그러고 갔어요. 복음 전하려고. 막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무 특별한 표적과 기적이 심하긴 했지만 그냥 별다른 계시가 없었어요. 아, 그냥 나란가 보다 말았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두 번째 부르실 때 저를 부르시고는 저를 낚으셨습니다. 정말 제가 힘들어갖고 막 저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었는데 그 정도 힘들었어요. 선물 주겠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오라고. 또 선물 또 괜찮은 걸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준비한 거. 네, 갔습니다. 거의 좀 죽으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 믿는데 막 데려가달라고 그러니까. 끼어끼어 이끌고 갔는데 주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첫사랑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 로맨틱하게 그 땅에서. 뭔지도 몰랐지만. 그래갖고 이제 회복돼갖고 이제 이러고 다시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해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뭐였냐면, 성경에 보면 제가 선교에 그렇게 꽂혀 있었거든요. 왜냐면 주님 빨리 와야 되니까. 그래갖고 성경에 꽂혀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내 말이니까 너무 신학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랬어요. 성경에 꽂혀 있는 저한테, 선교는 됐고 성경에 보면 내가 이루겠다고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아직 이루지 않은 게 있다. 그것들이 마저 다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너는. 그래서 이해는 안 되지만 뭔가 거의 끝났나 보다 할렐루야 싶어갖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해 없이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자는 중에 꿈인데 아무 내용 없어요. 새까만데 목소리만 들려요. 내용이 뭐냐면 이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영적 전쟁서가 성경의 책 두 가지인데 뭐냐? 하박국서와 룻기서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짧은 책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는 대대적인 영적 전쟁서래요. 전 새벽에 일어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이게 전 세계적인 영적 전쟁서입니까? 지금도 이것에서 열어주시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해 안 되지만 때 되면 열어주십시오. 이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교적 의무가 있죠. 종교적 의무는 나쁜 뜻입니다. 종교적 의무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전쟁이 난 거예요. 가자지고 뭐 깨지고 그래갖고 그냥 뭐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종교적 의무 때문에 열방을 오르다 기도로 다스려야 되잖아요. 요것만 알아갖고 아 자기 전에 전쟁 났는데 기도하면 하겠다 그래갖고 마음을 딱 먹고 자기 전에 잠깐 그냥 주에 전쟁 났는데 이게 사방 잘라 그랬어요. 잠깐 저희 전쟁 났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막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으기 시작하셔갖고 혼자 부흥회를 했습니다. 집에서 막 이스라엘 기도를. 근데 마지막에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제가 대언하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한테 이래요. 이스라엘아 너는 원래 열방에 대해서 복의 근원이다. 너는 원래 열방의 복의 통로다. 근데 네가 그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회복되려면 예수의 복이 필요하다.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 울면서. 낚인 거죠. 제대로 낚인 거죠. 그러다가 너무 세게 마음을 주어갖고 주여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얼마나 마음을 세게 줬는지 지금 전쟁 나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회복돼야 된다는 그 마음을 이분들은 원래 이게 복의 근원이더라고요. 근데 아직 예수가 없어서 이게 안 됐어. 그래갖고 그 마음에 주여 저 가져주고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저 유대인 저 복의 근원이 되는 유대인 청년 아무나 만나갖고 복음 한 명 전하고 그리고 저 죽어도 됩니다. 이러고 막 미쳐갖고 갔어요. 막 짐 싸갖고 막 어떻게든 하면 전하겠다. 그러니까 거의 낚이는 거예요. 이렇게 낚여고 마음에 낚여갖고 주여 이러고 갔어요. 갔는데 또 우리 아무리 마음 있어도 주님 시킨 대로 해야 군대잖아요. 까람 까야죠. 그리고 딱 그 마음을 그 불같은 마음을 갖고 갔는데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준비해 놓은 게 있대요. 주실 게 있대요. 그걸 받기까지 너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이걸 또 주었고, 마음은 불같지만 또 이 군대니까 또, 아멘 해갖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3주를 있었습니다. 뭐, 저는 어느 나라 가든 뭐 관광 관심 없어요. 어느 나라, 기도의 집이 몇 개 있길래 거기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만 계속 했어요. 뭘 주실 거냐고. 뭐 주신다니까, 기다리라니까. 이제 마음 여기 불같은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자지면 어차피 못 들어가더라고요, 민간인이. 마음만 없어갖고. 갔어요. 3주 동안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체 어떤 의미셨는지를 열어주기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앞으로 무슨 뭐, 아까 얘기했던 룻기서, 뭐 하박국서, 뭐 아직 남은 뭐 성경 있는데 이런 것들을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였는지. 짧게 이걸 나누자.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스라엘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우리 이게 깨지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신학적인 패러다임. 오늘 세강경만 벗으면 어마어마한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어떤 이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죠? 구약, 신약 뭐 이분 똑같으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약간 세강경을 껴갖고 틀리게 봤었어요. 근데 역사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 회복이냐 아닌 이 모든 것들은 자 선지서에 나와있는 이 예언들은 대부분 마지막 때 내용들입니다. 끝날에, 막날에, 마지막 날에, 말일에, 그날에 마지막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써놨는데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미 그게 완성되어 있던 예언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열어지는 걸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놀랍게도 어떤 역할이었냐면 이 마지막 때 이사야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많이 보신 적 있죠. 성경에 보면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예전부터 말해놨느냐. 네가 섬기는 그 신들 그들에게 장래 일을 앞으로 일하려 하면 얘기해보라 그래라. 내가 진작부터 말해와고 그대로 성취했지 않았냐. 나밖에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이것을 이 예수님 오기 전, 그러니까 BC 옛날 기원 전에 이미 다 얘기해 놓으시고 그걸 지금 풀어놓으신 거예요. 너무 놀랍게. 이분께서 신실하게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서 이것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껏해보자 우리 이사야 형이나 환상으로 보고 막 기대했던 그거를 우리 현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을.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역할이었냐? 자, 이 계시를 다 받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동일한 하나님 앞에 동일한 십자가 복음, 동일한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창세기부터도 마찬가지. 주님에게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박국경도 그러고 계속 그러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근데 그것을 유대인에게 주었고 이 계시를 점점점 완성을 해서 예수님이 딱 완성을 하셨죠? 바뀐 게 아닙니다. 똑같은 건데 완성을 하신 건 쉽게 우리 관점으로 보자면 이방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쉽게 알아듣기. 굳이 유대적인 걸 다 일일이 모를지라도 딱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형상 딱 일생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믿을 수 있을지를 우리를 위해서 그 계시를 딱 완성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흩으셨어요. 잘하시는 대로. 그럼 이스라엘이 이걸 완성해갖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혜택을 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던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메시아 전혀 이스라엘 하나님 상관없던 우리가 믿음으로 이들의 약속을 아멘으로 다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겁니다. 근데 굳이 인류 역사를 보자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이 성취되는 거 그게 바로 역사가 답니다. 성취 다 되면 역사 끝나요. 인류 역사라는 게. 이것과 너희 끝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언을 다 미리 해놓으시고 유대인을 흩으신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오는 게 주님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래서 잠깐 이 마지막 남은 예언들의 적용 대상인 유대인들을 옆에 잠깐 이렇게 역사 구석에 잠깐 숨겨놓으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쫙 돌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약으로 바뀐 게 원래 그 똑같은 분이신데 잠깐 숨겨놓고 돌게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여러분 구약 신약 나누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가 구약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여기 이 파란색 색인으로 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이루어진 거 지금도 보고 있어요. 왜냐면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쫙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고 복음에 돌고 돌아갔고 이 역사가 쭉 봤더니 이스라엘의 성경 예언대로 생겼어요. 48년도에 1948년 1967년도에 예루살렘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4절 얘기하신 대로 이방인의 때까지 예루살렘을 이방인들 다스린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건 제 이해는 너무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는 거 없어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방인 구원 못 받는다. 아닙니다. 이방인의 때건 아니면 옛날에 이스라엘 때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믿음으로 다 구원받습니다. 동일한 복음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근데 이스라엘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생겼다는 얘기 나머지 나와 있는 예언들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 등장했다는 소리예요. 이제 그게 남았던 소리예요. 이게 다 이루어지면 끝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방인의 때, 이 복음을 위한 이방인의 때는 이미 끝났어요. 그렇다고 우리 구원 안 받는 거 아닙니다. 맞물려서 계속 돌아갑니다. 너무 이 수학 공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등장했거든요. 이 말씀 적용될 때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오늘 뭘 보고 싶냐면 우리 민족의 부르심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싶은 마음은 이거였어요. 북한 자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전체적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관점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이해가 있을 때 우리가 좌로나 우나 흔들지 않을 겁니다. 북한을 바라보더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먼저 보면 영적 전쟁으로 기도를 오늘 치를 건데 보십시오. 모든 영적 전쟁은 언약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어떻게든 마귀가 성취 못하게 하려는 거. 저번에 와서 잠깐 나눠드렸습니다. 이스라엘만 보면 예수님 오기 전까지 사단이 꼬셔갖고 아담을 하와를 꼬셔갖고 넘어지죠. 권세가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그때부터 임금이에요. 요 싸움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뱀한테 여자 후손이 네 머리 깬다. 그러면 뱀 기준은 여자 후손만 안 나오면 돼. 얘만 막으면 돼. 그래서 여자 후손의 후보들을 모조리 휩쓸고 아벨부터 시작하고 싹 다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조장해갖고 다 죽여버리고 끝내고 노아까지 갔는데 다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노아에서 노아 남겨놓고 이겼어. 노아가
심판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남았었어요. 남아서 노아를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이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제 얘기했던 이 신부를 만드신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하시는데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들을 기준으로 모든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방민족 통해서 아니면 이스라엘 내에서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을 받게 하고 이걸 통해서 이방민족 들어오게 하고 별의별 이 수작을 걸죠. 아닌 게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지옥 보라는 것도 물론 이유겠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언약을 회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자 후손이 못 오게 하려고 막으려고. 얘가 안 와야지 사단은 지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북이스라엘 떨어져 나가게 하고 남자도 버티기다가 마지막에 이 심판받고 포로로 끌려갔죠. 그 다음에 있는 동안에도 또 이제 찬스야. 그래서 하만이라고 하는 인간 해갖고 막 조장을 해갖고 에스더 사건 기억나시죠? 이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면 약속이 성취돼야 되는 이 사람이거든요. 이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장했어요. 근데 잘하신 대로 생명을 드린 하나님께 순복한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게 역전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쭉 이어져서 겨우겨우 돌아와갖고 메시아가 왔어요. 그랬더니 사단 또 바로 이게 작업 들어왔죠. 십자가를 딱 했더니 그 다음부터 와 지가 큰일 났어요. 지가 지금 머리 깨갖고 쫙 흩어지는 꼴. 그 과정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겪었던 이 끔찍한 일을 겪었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마지막 홀로코스트까지 기억나시죠? 물론 하나 섭리가 있지만 사단은 뭘 노력했냐면 어떻게든 이걸 없애버리려고. 예수님 오기 전까지 여사의 후손이 오는 걸 막으려 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왔더니 이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다 이뤄놓지 않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니네가 날 알아볼 때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이 언약, 이 성경의 예언 성취는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그거 방해하겠다고 이방인의 때 동안은 막 어떻게든 죽여보려고 그러고 십자가 전쟁 일으키고 뭐하고 그게 나라가 점점 생기려고 그러니까는 아주 하이라이트를 쳤던 게 뭐냐면 희형을 등장시켜서 홀로코스트를 일으킨 겁니다. 근데 성공을 못하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지금 쭉 돌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곧 가까운 시일 내에 사단이 지난 역사 동안 그렇게 언약 민족의 언약이 성취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이 예수 믿지 않으면 다 귀신 따라다닌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의하면 그 사람들에게 심어놓으신 반유대주의 다른 게 아닙니다. 왜 유대인만 그렇게 미워하냐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전 세계로 왜 유대인만 그렇게 미워하냐면 사단의 속성이에요. 죄성이에요. 어떻게든 언약을 막아야 되는. 여러분들 아시는 프리메이슨 이런 것도 다 그게 본질적 목적입니다. 유대인인 척 해갖고 진짜 유대인 미워하게 아주 쓸어버리게 하는 그것. 근데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승리하실 겁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순복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이런 지금 언약적 관점 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고 이게 대체 어떤 영적 전쟁인지 이걸 좀 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요. 실제 민족을 다스리는 건 교회입니다. 수가 많던 적도. 다시 얘기하면 교회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회복되면. 먼저 좀 기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정말 하나님 말씀 진리인 거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요렇게만 되는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언제건.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큰 영적 전쟁을 겪고 있냐면 우리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죄를 합리화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근본적 영적 전쟁이 이스라엘 포함해서 말씀을 진리도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방인의 때에 이게 이 복음이 흘러가고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들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이들이 정말 진리라면 내가 한 번도 경험 못 해보고 인류가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봤다 할지라도 여기 기록되어 있으면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아멘이죠? 근데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이 진리라고 여겼으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진리이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 다시 만들어서라도 이루실 거라. 난 이게 진리를 향한 믿음인데 그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꾸겨서 해석했죠. 아, 이스라엘 얘기만 하는데 없다 야. 왜 우리도 퉁치자 이래갖고 그때 생긴 이 많은 말씀을 보는 관점이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가 말씀을 보는 색안경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색안경이 딱 보면 이스라엘 부분만 까만색 다 칠해져 있어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신학 교리나 신학이나 어떤 뭐 종교적 교리를 따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말씀 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인 성령, 그분을 정말 주인 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분과의 실제적 관계에 살아있는 관계에 있다면 어떤 종교적 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신학이 더 우선입니다. 룻기서에서 나오고 있는 대대적인 영적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지막 때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이 이미 등장했죠. 이방인 때가 끝나서 등장했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요. 역사는. 물론 우리 영적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도 맞지만 전체적 흐름에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하나님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하실 때 민족적 단위로는 이스라엘에 어떻게 대했냐가 하나님 심판 기준이십니다. 요엘서 나온 대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면 이방 교회인 우리에게 덮여있는 이 신학이라는 비늘을 벗겨내고 실제 살아있는 진리인 말씀을 정말 진리로 여기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만 들어있지 않고 구원과 하나님 경외함과 실상 가운데 실제 생명 열매 맺는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 있습니다. 정말 긍휼을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만한 거 회개하십시오. 교만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 이것들에 대해서 제발 거둬주시고 우리 기도를 받아주셔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편견을 가지고 신학의 선글라스를 끼고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만 열어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주님 앞에 순수하게 신학교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따르는 실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민족교회들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놀라운 섭리가 우리 가운데 방해될 수 없습니다. 잠깐 우리가 배신 회개하고, 여러분 소속되어 있는 교회일 수도 있고요, 주변에 아시는 교회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건 상관없습니다. 신학교 모든 것들 우리가 높은 마음, 교만한 것들 회개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게, 주님께 순복돼서 말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우리의 비늘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때가 찼습니다. 대신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순복하며 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지금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아버지 놀라운 성령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교만이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아버지 우리 교만이 이제 먼저 나가야 못하며 말씀을 오지 아니하고 우리 가족에게 이스라엘 역사を무시하며 원래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버리고 나가서 우리 용서해 주시는 것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대신하면서 우리의 수직적 교만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그들을 열어주셔서 정말 말씀에게 있는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가운데 있는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올 수 있도록 승리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놀라운 마지막 때 성리 신처가 오늘 일어났는데 하나님 지금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전하는 생명을 얻고 기대하며 승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종교성과 우리의 모든 지적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들이 되시오니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이어서 나누고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씨름을 앓고 있습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마지막 때 포함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변 가운데 영혼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상황 자체를 얘기한 것보다 말씀만 똑바로 보게 할 수 있다면 그들이 마지막 땐지를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의 삶도 말씀을 그대로만 본다면 그렇게 종교 가운데 자기 죄를 합리화하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말씀이 정말 말씀된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민족을 잠깐 볼게요. 저 영상 하나만 잠깐 보겠습니다. 로버트 박 메시지. 예,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정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We call 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exercise their right of diplomatic protection immediately in order to save the live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Hundred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s have been forced to escape to China in order to survive. 100% of these North Koreans are refugees as defined by international law due to the fact that the DPRK criminalizes and savagely punishes exit from the country. Refugees, when caught and forcibly returned to the DPRK, suffer torture, imprisonment in concentration camps, and are executed. The babies of repatriated pregnant North Korean women have been summarily killed through brutal forced abortions and infanticide for being part Chinese. China, in flagrant contravention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UN Refugee Convention, its 1967 Protocol, and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has systematically denied the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ccess to the highly vulnerable North Korean refugee population, and continues to hunt down and summarily repatriate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ese territory. China refouls, forcibly repatriates an estimated over 5,000 North Korean refugees every year. Tens of thousands of innocent North Koreans have been killed. Innumerable families have been torn apart as a direct consequence of China's inhumane, illegal, and unjustifiable policy towards the North Korean refugees. 60 to 70%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are women. 70 to 80% of these women have become victims of sex trafficking and horrific abuse. An estimated over 160,000 North Korean women have been trafficked into sexual slavery and are suffering unspeakable crimes in China today. These women are desperately awaiting a decisive intervention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ccording to South Korean law, all North Korean refugees ar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of South Korea, and correspondingly it is the inescapable responsibility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intercede forcefully and persistently with Beijing in behalf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and successfully bring to safety their citizens. We dem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n both the political left and the right, who claim to be concerned for the human rights and welfare of their people, to intervene in China immediately and effectively bring home hundreds of thousands of its citizens who are being victimized and exploited in the most bestial, barbaric, and inhumane manner. 헌법상 탈북자는 한국민 외국적 보호해라, 보호해라, 보호해라. 헌법상 탈북자는 한국민 외국적 지금 잠깐 보신 대로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일단 둘째치고 어렵겠지만 잠깐 얘기해보면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영적 전쟁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그걸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가서 3주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데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러는 거죠. 저한테 하나님께서 네가 종교적 유대인을 만날 것이다. 전 종교적 유대인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분들이 어떤 형들이냐면 그 양복 입고 그 이거 중절모 쓰시고 이거 구렛나루 이상한 제비 형들 있잖아요. 이 형들 종교적 유대인들이에요. 이분들 모르는지 몰랐어요. 종교적 유대인을 만난대요. 그러냐고 있었어요.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어서 그 끔찍한 비극이 하나님은 율법을 일정하게 땅에 떨어뜨릴 수 없으니까 이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을 모든 죄악들을 다 담당하게 하셨잖아요. 민족적 차원으로선 예수님 장자였죠. 민족적 차원으로선 장자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이방 민족들인 우리가 하나님 율법 어긴 건 하나님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처벌해야 되는데 그것을 장자로서 대속물로서 대신 이것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게 이들의 역사입니다. 이게 너무나 큰 빚을 진 걸 제가 깨닫고 막 은혜 지금 또 막 충만할 때였어. 그때 또 만난다는데 난 몰라. 난 누구 만나면 맨날 막 눈물 그성성해서 막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으니까. 빚진 마음을 알고 있는데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어떻게 만났냐면 그 예루살렘에 그 조그만 거리 하나 있습니다. 젊은이들 많이 가는데 거기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자켓 뒤에 그 털모자 있잖아요. 길 의자에 저도 모르게 탁 앉았는데 뒤에 사람이 그걸 쳤어요. 전 몰랐어요. 친줄도. 뒤에 사람 쳐갖고 제가 이 털모자를 탁 누르고 쓰였으니까 나중에 이 사람 얘기를 들었더니 제가 유대인처럼 보였대요. 하나님의 낚으심이었죠. 이 사람이 말을 뭘 딱 건데 제가 딱 돌아보는데 불사 이방인이야. 그 입장에서. 여러분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도 그 2000년 동안 이게 많이 당한 게 있으니까 약간 시계가 약간 자폐적일 수 있어요. 이방인들한테 마음 상한 부분이 있어갖고. 근데 그 이방인인 거예요 제가. 근데 또 착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랬냐면은 딱 주춤하더니 자기가 저한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나 진짜 도전받았어. 자기 복음을 전해야 넌 이방인이지만 구원받을 수 있대요.
7가지 율법만 지키면. 딱 그 전도지 같은 게 있어요. 자기가 명함 같은 거 딱 주는 거야. 난 지금 제가 은혜 엄청 받은 상태잖아. 그래갖고 난 이게 필요 없다. 이게 너무 감사한데 이게 필요 없고 나 이미 구원 받았다. 난 막 축복하고 너도 구원 받을 수 있다. 내가 또 바로 전도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고 내가 막 너무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너 너무 감사하고 나 니네 민족한테 너무 감사하고 막 나 너무 사랑하고 나 진짜 니네 민족에서 죽고 싶다 말했어. 막 생명 들고 싶다고. 나 했겠죠. 이상한 애가 막 잘못 걷는 거지.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물어봐. 너 뭐야? 물어봐요. 진짜 궁금했나봐요. 이 크리스찬? 그래.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이미지와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이미지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랬어요. 그렇게 불러도 되는데 굳이 날 얘기하면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야. 얘가 더 헷갈리는 거야. 그 얘기를 막 잘하고 있었어요. 막 복음을 막 전하고. 근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가 뭐냐면 이래요. 사실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비밀이 있대. 뭐냐? 자기가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대요. 정신병처럼. 딱 듣자마자 오늘 딱 걸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귀신 떠나간다. 그래갖고 내가 그랬어. 나 기도 한 번만 하게 해주라. 기도 한 번만. 그럼 너 평생 자유로울 수 있다. 그 목소리 끝나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이래요. 뭘로 기도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했더니 안 된다. 자기 안 된다. 가장 순간하면 안 된다. 너무 갑갑한 거야. 기도 한 번이면 끝나는데 이게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 아니냐.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래갖고 근데 안 돼요. 그래갖고 제가 이 애절한 마음에 얘가 가는데 집까지 계속 따라갔어. 한 번만 기도하게 해다. 한 번만 너 자유케 해. 제 머릿속의 시나리오는 이 교만한 저의 머릿속의 시나리오는 기도하고 귀신 떠나고 메시아 이거 딱 믿는 거야. 끝까지 놓치면 안 된다 싶어. 계속 따라갔어. 이 친구가 공공생활을 하더라고요. 약간 이게 들리는 것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공공생활을 해요. 따서 올라왔죠. 그랬더니 자기 아침에 기도를 까먹었는데 잠깐 기다려달래요. 무슨 기도냐면 유대인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미간에다가 요거 상자 넣어갖고 요거 고무줄 땡겨갖고 이 기도. 얘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난 기다려줬어요. 빨리 한 번만 기도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전달하는 거야. 너희 친구와 너희 부모가 너를 다 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한순간도 버린 적 없고 난 네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갖고 나는 상황 모르지만 전화하는 건 전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딱 기도 끝나고 하나님 그러는데 지금 다 널 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버린 적 없어. 네 손바닥에 새겨놨대. 내가 갑자기 듣고 몰라 그러는 거예요. Really? 진짜 하나님 그랬네. 이거 보니 제가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랑 이런 관계 갖기 원한다고. 진짜 하나님이 얘기했냐고. 하나님이 너랑도 이 관계 갖기 원한다고. 그랬더니 또 뭐냐면 진짜 하나님 자기랑도 그렇게 관계를 갖기 원하냐. 더 막 눈물 나는 거야. 야, 예수를 통해서 그럴 수 있다고. 근데 내가 막 뭐라냐면은 야, 너무 하나님 그런 관계를 갖기 원하신다는 그 말 자체가 얘한테 너무 충격적이었나 봐요. 감히 자기랑 하나님.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내 메시아이기 이전엔 네 메시아야 먼저. 네 하나님이야. 막 얘기하는데 막 은혜 저도 마음도 이게 충만한데 지금 막 이러니까 막 너무 막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구약을 얘들 안 보니까 신약을 안 보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구절들 쫙쫙쫙 가면서 복음을 그냥 성령 세례까지 쫙 가져나온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랬더니 얘가 듣고 진리가 들어가니까 못 앉아. 막 계속 막.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자기가 지금 느낌에 박스 안에 있는데 얼굴만 내밀면 될 것 같아. 그거라고 그거. 얼굴만 내밀면 이거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자기 랍비한테 전화를 막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랍비는 교단이에요. 교단. 제가 너무 헷갈린다. 랍비랑 꼭 통화를 해야 되겠대. 네 말 들으면 예수가 메시아라고. 자꾸 막 통화하는데 만약 그때 통화가 됐으면 저희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 몰랐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랍비도 오면 바로 전달해버리지. 연락이 안 됐어. 그래갖고는 어떻게 설득이 돼갖고는 예수는 자기가 진짜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예수 못 믿겠어요. 미치겠는 거야. 한 끗 차이로. 그래갖고 막 주여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꼬셔갖고 드디어
저한테 기도를 허락했어요. 기도를. 그래서 드디어 시나리오 나온다. 귀신 뿅 가고 딱 믿으면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기도를 딱 했는데 왠지 감이, 물론 우리가 감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왠지 감이 아무 말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병 기도해도 약간 후달릴 때 있잖아요. 믿음이 이렇게 막 설마 그럴 때 있잖아요. 솔직히 막 느낌이 뭐 안 좋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담대하게 막 귀신을 꾸짖었는데 이 친구가 이래요. 그 목소리가 사실은 자기한테 똑같은 꿈을 계속 꾸게 한대요. 꿈 내용이 뭐냐? 그때 할 말이 뭐냐면 이 목소리가 자기를 매일 밤 꿈에 십자가 앞에 데리고 간대. 그래서 하는 말이 나를 경배해라. 저는 참 명적으로 무뎌갖고 저는 이 귀신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방문을 하고 계세요. 유대인들 이런 식으로. 뭐만 필요하냐면 그게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너희의 메시아가 열방에 다 그를 따른다고 돼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온 거다. 너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네가 섬긴 그 하나님 맞다. 메시아 맞다. 이것만 필요한 것뿐이야. 사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너무 놀랐어요. 이미 이렇게 방문하고 있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결국엔 안 믿어. 너무나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는 절대 못해. 성경을 보고 보니까 진짜 예수가 메시아인데 우상숭배는 절대 안 된대. 우리 민족이 우상숭배를 너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벌을 많이 받았대. 나 더 마음 아픈 거야. 더. 이래갖고는 얘를 내버려두고 다음날 가서 한번 협박해보고 또 안 되니까 갔어요. 그 다음에 1년 정도 있다가 이 친구를 내가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그랬더니 저를 보자마자 뭐냐면 이래요. 제발 부탁인데 예수 얘기만 하지 말자 오늘. 난 그 얘기하러 갔는데 예수 얘기만 하지 말자. 왜?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저랑 만난 다음에 이 친구가 유대교를 떠났대요. 지난 1년 동안. 왜? 내 말을 듣고 봤더니 그들의 성경 타락, 구약이죠. 구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거짓말인 걸 깨달았대. 그래서 떠났어요. 1년 동안. 겨우 지금 마음 잡고 다시 돌아왔는데 마음 잡자마자 내가 등장한 거야. 제발 예수 얘기하지 말자. 그러면 저 이거 듣고 눈물 또 핑 돌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경을 부인했으면 부인했지 예수를 메시아로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 아는 그 여자 전도사분이 있습니다. 라헬이라고. 이분 집에 있으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찾아와요. 같이 밥 먹고 그냥 이렇게 맨날 복음 전하고 그러는데 유대인 청년회 한 명 있어요. 내가 와서 복음을 듣고 갔습니다. 제 동네로. 이 라헬한테 듣고. 동네에 라삐 형이 쓰고 오더니 아주 은사가 정확합니다. 너 라헬이라는 여자 만났지? 딱 알아. 이름까지. 그 여자 저주받았어. 그 여자가 한 얘기 듣지 마. 그 여자가 저주받은 증표는 뭐냐면 조만간 그 여자 후두 한 벌에서 죽을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아세요? 카발라라고 유대교에 그 귀신 장난이랑 섞인 게 있어요. 손 안 대고 물건도 움직여요. 라필 중에. 그래놓고 물건 막 움직여. 그럼 믿겠어. 내가 예수 안 믿는 입장에서 난 그걸 봤으면 난 그 라필 말을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그 끔찍한 걸 보고 얘가 전화가 왔어요. 라헬한테. 이 청년이. 라헬. 지금 나 라삐 만났는데 너 조심해라. 지금 라삐가 너 저주하고 너 지금 암 걸린다 그러고 막 라삐가 이 영빨 죽인다 막 이러니까는 경고를 해준 거죠. 라헬이 이랬어요. 이 청년한테. 잘 들어라. 나는 예수의 보혈로 덮여있기 때문에 저주가 나에게 어떻게 하지 못한다. 문제는 너다. 너 빨리 이제라도 예수 믿고 순복하고 돌아와서 주님 안에 보호 안에 거해라. 그래 연락이 끊겼죠. 나중에 이 청년한테 연락이 왔는데 놀랍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이 청년한테? 이 청년의 엄마가 후두암으로 죽었어요. 엄마 이름이 라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랍비들 중에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70일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잖아요.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면 메시아는 두 번째 성전이 깨지기 전에 와 있어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면 그 후보가 가장 큰 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랍비들 중에. 다니엘이 이런 뜻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거든요. 야, 다니엘은 하나님께 심판받은 저주받은 존재니까 얘가 쓴 거 이거 다 성경에서 떼버려야 돼. 다시 얘기하면 똑같이 성경을 거절했으면 거절했지 예수를 메시아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논리로 살지 않잖아요. 지식과 논리가 들어온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결과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근데 보십시오. 어떤 견고한 진이 있냐면 여러분 성경만 볼게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예루살렘입니다. 선지자들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말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적인 영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실제 말씀 대신 하나님 완전 잡아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아주 지역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강력한 적그리스도 영의 경고한지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죠.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왜 이스라엘의 회복이 필요하냐면 이스라엘의 원래 부르심이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게 이스라엘 부르심이에요. 그 복은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인데 창세기에 갈라디아에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열방의 복음에 통로되는 게 이스라엘의 원래 목적이고 또 이방을 우리가 막 부흥 나야 된다고 우리 막 부흥 주세요 이러잖아요. 자, 이 부흥의 전체적인 그림에서 하나의 목적은 이스라엘 시기케 하려고. 이스라엘 시기 하나 쉽게 돌아오려고. 그래서 열방의 부흥과 이스라엘 회복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얘기입니다. 본질적으로. 역할이 좀 틀릴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회복되면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 나라가 지금 등장했는 이때 초점이 이렇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그 와중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겪고 있냐? 여러분 이스라엘 외에 지금 적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환란전 휴거를 믿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있는 그 끔찍한 때를 이미 북한 교회는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우리 안 겪겠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겪고 있어요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이 가장 강력하게 가시화돼서 견고한 진으로 묶여있는 그거 북한 교회가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우리 민족에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다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부르심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을 위로하는데 직접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3주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열어주실 동안요 가자지구 전쟁이 나 있었잖아요. 가자지구 전쟁일 휴전 선포를 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인가 북한이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남한한테 우리 전쟁 낼 거라고 전쟁 선포를 했었습니다. 2009년 1월 달에 17일인가 18일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하도 그러니까 우리 기억 안 나시죠? 하도 막 힘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3주 동안에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왜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면 자 제가 저번에 와서 말씀드렸죠. 중국에 있는 어떤 중보자, 이스라엘에 있는 중국 중보자. 처음 들으신 분. 자, 지금 이스라엘에 기도의 집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기도의 집이 뭐가 있냐면 다윗의 옛날 실제 다윗의 장막이 있었던 데를 추정해서 거기를 이렇게 기도의 집을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중국 자매가 간사나 섬김이식으로 거기 있습니다. 다 대만 자매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거기 간 거예요. 엄청 중보 때리시는 분인데 중보를 막 하는데 뭘 자꾸 봐요 이분은. 근데 이분이 이래요. 기도하는 중 함께 뭐라 하시냐면은 중국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이랑 한국이랑 쌍둥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주여, 나 중국 사람인데 왜 하필 한국이에요? 또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은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잘 봐라. 한국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 한반도에서.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일어난다. 이들이 연결돼 있다. 또 이해가 안 된다고. 주여, 왜 대체 한국이에요? 제가 그걸 설명해 줬어야 되는데 이 시간 없어서 그냥 갔어요.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짧게 얘기하면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입니다. 자,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시간 많지 않으니까.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들들이죠. 그 중에서 누가 이 장자권 이어갑니까? 셈이 이어갑니다. 10장은 이 족보입니다. 그 아들들에 대한. 이 족보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 프리메이슨 이런 것도, 쓸데없는 얘기하나. 다 여기는 아직도 연결돼 있어요. 니므롯 형, 뭐 걔네 다 이렇게, 함, 얘네랑. 이게 유효한데, 보시면, 셈에 대해서 21절에 셈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셈의 족보 첫 마디가 이겁니다.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쉽게 얘기하면, 뭘 암시하냐면, 에벨이라고 하는 형은, 이 장자들도 아니, 계속 이게 첫째도 아니었어요. 그럼 몇 대 중에 하나인데, 에벨의 6대 밑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 형. 잘 아시는 아브라함 형.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거 이어갖고 유대인 돼갖고 이 통로가 돼갖고 엄청 그렇게 했잖아요. 이 말씀 갖고 오고, 그 고난도 받아주고. 그래서 지금 그 끔찍한 일 갖고 있고, 영적으로도. 근데 21절 보니까는, 그러면, 죄송해요. 에벨의 아들 중에 벨렉 중에 6대 밑에가 아브라함이다. 지금 마음이 급해갖고. 근데 벨렉의 자손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셈이. 그러면, 보세요. 에벨의 자식은 둘이에요. 벨렉, 욕단. 벨렉 밑에는 유대인이에요, 쭉. 유대인이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욕단이 있단 말이에요, 욕단. 그럼 쉽게 얘기하면은, 암시하는 바가, 이 셈의 이 유업을 그 둘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민족주의 빠지면 안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다 똑같은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조금 더 직접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난다는 뜻이 아니라 손, 발, 역할이 다 틀리죠? 역할이 틀린 것 뿐이에요. 민족주의적으로 받으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민족주의적으로 받아갖고 이게 막 이상한 분 되게 많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건 어떤 거든 간에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가 왜 그게 치부를 받느냐면, 그거를 복음 안에서 그 계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이나 삐뚤어진 마음으로 계시를 받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아주 그냥 거들머리 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받아도 교만으로 막 받고 이러니까는, 이해되시죠? 민족주의적으로 받지 마십시오. 수목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 벨렉은 쭉 계속 이어지니까요. 11장 10절부터 해갖고 셈의 족보를 다시 한번 훑어줍니다. 벨렉 쪽으로. 쭉.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바로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10장 보니까 욕단. 이렇게 돼 있어요. 욕단 30절. 10장 30절. 그들이 거하는 곳은 욕단과 그 아들들입니다.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지도가 처음 나오는 지도. 여기 보니까는 욕단이 메사에서부터 동편산 쪽에 욕단 집안들이 쫙 거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메사입니다. 이쪽 지역. 지금 이란 이쪽 지역 추정되는. 요즘이 메사예요. 메사. 여기가 어디냐면은 니므롯이 엄청 탑쌌던 거기 신할. 그리고 여기가 아라라산이에요. 아라라산. 자, 근데 여기가 욕단 형들이 이쪽 동쪽 산맥으로 쭉 갔대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러면 산맥이 동편 산맥들이 몇 개 없어요. 이것들인데, 파미르고원, 천천산맥, 몽고고원, 이렇게 시베리아,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게 동쪽 산맥들이에요. 다음. 자, 근데, 보십시오. 이 암시하는 바가 뭐냐면,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바벨탑을 엄청 쌓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원치 않으시니까 이것들이 또, 이 말이 빨라갖고 죄성을 또 세게 추가하고 그러니까는 딱 이때도 강림하십니다. 강림을 딱 하셔갖고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그때 애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주섬주섬 갈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만약에 이 욕단이 갔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바벨탑 쌓기 전에 갔다. 바벨탑 쌓기 전에, 만약에. 그러면 언어가 흩어지기 전에 아담이 썼던 언어를 썼을 거예요. 그죠?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이렇게까지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발견되어 있는 기록된 그 문자들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수메르어라고 합니다. 가장 오래된 걸로 추정되는 게. 저는 언어학자가 아니라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이렇게 그 언어를 풀잖아요. 뜻과 은거 어떻게 풀더라고요. 근데 이 언어 중에 가장 지금 이 현재 존재하는 언어 중에 가장 가까운 언어가 뭐냐면, 닮은 언어가 뭐냐면 한국말이에요. 한국말. 우리 한자 쓰는 말 말고, 우리 순수 우리말 있죠?
이게 가장 닮았대요. 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상 예수 모르는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책도내대요. 한 민족은 수메르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다. 뭐 이런 소리. 아니, 이건 뭔가 이렇게 언어는 맞는데 순서가 여기대로 안 보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이걸 순서대로 만약에 보면 이 언어들 있죠. 처음 언어. 욕단의 관계 만약에 욕단이 그 전에 갖고 수메르를 그 옛날 썼던 언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 붙였고 어떻게 하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쓴 게 맞다. 그럼 재미있는 매치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매치들이. 그러면 수메르 말로 R이 하나님이래. R. 들어보셨죠? R. 아 몰라. 그래서 우리 혁과사형이랑 다 R에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다 R에서 나와요. 우리는 하늘에서 온 자손으로 이렇게 맨날 그렇게 명명하는데 R에서 나왔대. R.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산이 아라라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이. 그러면 이 언어 섞이기 전이라고 많이 치면 우리나라 말이 만약에 수메르랑 똑같고 그 옛날 거 맞다면은 우리나라 말이 산이 뭐예요? 산이. 왜죠? 하나님의 산은 그럼 뭡니까? 그냥 딱 껴맞춰보면 그냥 알무야, 알무. 그럼 아라라산 있는 지역이 터키 동쪽인데 그 옆쪽이 그 지역이 뭐냐면 알메니아입니다. 알메니아. 아르메니아. 죄송해요. 알메니아. 이쪽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게 우리 민족꽃이 뭐죠? 무궁화 영어로 뭔지 아시는 분? 샤론만 딱 아시죠? 그죠? 그거만 알아도 돼요. 로즈 오브 샤론이 무궁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샤론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 보는 검은 데 보이시죠? 이 지역이 샤론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중동에서 나온 걸 믿으시죠?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저쪽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샤론의 꽃을 두고 온 거예요. 저쪽 땅에 나는 장미 두고 왔어요. 출처가 거기입니다. 그리고 이 홍수 이걸 시겁을 한번 했잖아요. 홍수 심판으로 노아 형이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자발적으로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무지개 약속. 여러분 우리 물 뿌리는 거 이거 꽃에 물 뿌릴 때 이거 뭐예요? 기계가 분무기죠. 무기는 이렇게 막 무기예요? 아니면 물기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물기죠. 자, 이 무지개가 하나님이 우리 창조과학 들으시면 모르겠지만 하늘에 궁창이 빵 터져갖고 쫙 쏟아지고 그래갖고 막 됐잖아요. 하늘에 쏟아진 거예요. 물이 하늘에서 왕창 밑에서 난리 났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시겁한 걸 보고 노아한테 내가 다시는 하늘 뚝 안 터트려갖고 안 할 거. 요 물을 이렇게 지는 게 물지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물지개. 그래서 물지개 없냐를 이렇게 물지개. 이거 오리지널 발음 해보는 거죠. 물지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민족의 역사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히 이스라엘 자리에서 뺏으려는 건 아니지만,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속해 있던 이 증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래요.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너희를 싫어했지만 그들이 되려 삼킴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괜히 건드렸다 주변 나라들이 망했지 않냐? 그게 네가 내 첫 열매인 증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에. 그럼 우리나라만 봐도요. 진짜 역사를 볼게요. 한 5,000년 된다 그러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창조와 그대로 이렇게 말씀 그대로 믿어갖고 거의 6,000년 된대요. 인류 역사가. 또 얼핏 또 그 바벨 이게 기원 여기 온 거랑 맞아 대충 이게 5,000년 6,000년 같은 예. 그래갖고 이게 됐는데 또 한번 까먹었어. 죄송해요. 진짜 치매다는 와서 역사. 여러분 중국 가까운 중국 형들만 봐도요. 공안증 들어보셨어요? 공안증이 왜 생긴지 아세요? 한국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솔직히 물리적으로 보면 조그만 나라를 밟아버린다는데 왜 공안증이 있냐면 지난 역사 동안 한국을 이 한반도를 직간접적으로 건들잖아요. 우리 민족을. 그러면 중국 왕조가 다 망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공안증이에요. 너 말씀 밖에 얘기를 하죠?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공안증. 근데 그 조그만 민족이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놀랍게도.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여러분 강대국들이 있으면 반드시 다 먹혀요. 당장 티벳만 보세요. 이거로만 보세요. 여러분 90년대, 70년대 이때만 해도 나라 있었어요. 큰 나라였어요. 근데 다 먹혔어요. 강대국 옆에 있으면 원래 먹히는데 우리는 잘 버티고 공안증까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선교사들이 이 민족에 들어왔어요. 한 100 몇십 년 전부터 들어왔어요. 근데 그 전까지 역사들은 고조선 보면 좀 사이즈가 됩니다. 국력이 좀 됩니다. 고구려 좀 됩니다. 근데 점점 국력이 보니까 어떻게 약해지냐면, 만약에 이 처음 여기 우리가 정착해갖고 왔는 게 우리가 정말 욕다의 민족이 왔다면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는 원래 제천제사 드리던 민족입니다. 하늘의 제사를 드리다. 고인돌 혹시 직접 보신 분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난 무조건 이빨이 큰 줄 알았는데 되게 조그매요. 딱 재단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율법은 영원합니다. 모세 때 갑자기 급조하고 야 급하게 이렇게 하고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원래 영원하신데 모세 때 그때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걸로 계시해 준 겁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이 모세 율법 이런 게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돌로 제사 드릴 건 다듬지 않은 돌로 제사 드려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단군형이 이름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이 임금이라는 뜻인데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제사 드리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구나마 난리치는 게 원래 주님께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것들이 지금 악영향을 먹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게 들어옵니다. 그것들이 뭐냐면 이제 다른 종교, 불교 뭐 등등등. 제가 예수 믿고 무당이랑 엄청 싸웠거든요. 전도하다가. 맨날 나보고 서양신 믿는데 꼭 얘기해줘요. 신당에 있는 신 전부 다 외국자라고 다. 싹 다 외국이라고 다. 전부 다. 이게 우린 다 우리 국적 없다 우리 주님은. 다 하나님이시라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긴 하는데 우리 주님은 만천하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국적 없습니다. 우리가 외국과 섬기지. 엄청 싸웠었어요. 하나 봤는데 이 외국에 들어오니까는 어떻게 이 역사가 또 맞아떨어진 게 뭐냐면 엄청 또 우리가 깨갱돼요. 하나 침략당하고 마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면 막 당하는 것처럼 평균 4년꼴로 맨날 막. 근데도 뻗팅겼어. 뻗팅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선교사님들이 딱 들어왔더니 세상에 복음이 인류 역사상 이만한 부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게 어마어마한 이 전무후무한 부흥이 1907년을 잘 알고 있는 그 부흥이 빵 터지는데 이 선교사들이 이 선교 보고를 봤더니 이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역사만 볼게요. 물리적으로만 생각해 볼게요. 다른 나라 일본, 태국 이런 데 복음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들어갔죠? 근데 이렇게 안 뒤집어졌어요. 우리까지. 왜? 세계관이 틀리거든요. 태국 형들 보면은 불교니까 천국 지옥 몰라요. 얘기하면 무조건 돌아야 돼. 보는데 이게 뭐야? 못 알아들어. 개념이 없어요. 죄를 회개한다 그러면 그럼 이제 목이 그만 죽여야 되나 막 이래요. 막 죄에 대한 개념, 업보라는 개념이 있죠. 업보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보다 마음밭을 막 그냥 이 마인드셋을 딱 이렇게 해놔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려면. 근데 이 우리나라 같은 선교사님들 보고서를 봤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이 민족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대. 유일하신 하나님, 천국, 지옥 쫙. 할렐루야. 그래갖고 그 마음밭 위에 때가 참에 땅 터졌죠.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렇게 쭉 돌아갔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쭉 돌아갔고 그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언 그대로 나라가 생기려고 이 분위기가 슬슬슬 잡혔더니 희영이 등장했죠. 희영, 그죠? 히틀러 와갖고 막 난리쳤는데 세상에 그때랑 또 맞물려 복음 들어간 게 맞물려고 올라가는데 독일을 통해서 유대민족을 막 이게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언약을 막는 거예요. 언약을. 이 영주전쟁의 기준이. 근데 우리는 누가 우리를 그때 또 이렇게 같이 쌤쌤으로 이렇게 했어요. 일본이랑 독일이랑 무슨 관계인지 아세요 혹시? 2차 대전 때? 동맹입니다. 동맹. 여러분들 신무지휘를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동맹이에요, 동맹. 어떻게 이렇게 또 딱 맞아, 또 이렇게. 그리고 그 고난 끝에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고, 우리는 뭐 이스라엘만한 고난은 아니지만 딱 생기는데 1948년대 또 나라가 딱 생겨.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들의 경계와 때를 정하신다고 했어요. 믿으시죠? 나라가 그냥 갑자기 생기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별하게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 죄 때문에 생긴 거지만 이 죄악 한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욕으로 갚았잖아요. 부흥의 은혜를. 신사참배와 이런 것들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은혜를 베풀어줬던 게 이 대한민국 정부를 이렇게 수립해 주시는 건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일제 때는 놀랍게도 크게 한 행적들이 뭐냐면 흔히 우리 잘 아시는 민족 정기를 끊는다 그러죠. 우리 옛날에 있던 이 뿌리되는 기록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거의 다 일제 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개개인은 그냥 예수 안 믿으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처럼 귀신 따라 사는 것 같지만 전체 그림에서 보면 귀신이 하는 짓은 언약을 대적하게 하려는 겁니다. 언약을 대적. 이게 땅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부르심은 직접적인 이스라엘이 짧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북한이 지금 잠깐 겪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 왜 겪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죄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근데 그 와중에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부르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지난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서 겪었어야 되는 그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특별히 지금 북한이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저주들 있죠? 그것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일어나는, 북한이 지금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나 다른 나라 가면 영적으로 확 틀린 거 느낀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 국경에서 있는 분들이 바로 얘기합니다. 바로 길 건넌데도 북한은 완전 그냥 생명이 안 나는 영적인 겁니다. 다 저주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로 지금 언약의 근거에서 다 이렇게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왜? 우리 비록 죄악 때문에 그런 걸 겪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위로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마귀 입장에서 볼게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아니, 만약 우리 정말 욕단이 맞다면 저로 갔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놈들을 어떻게 하려다 잘 안 돼. 아씨, 안 돼갖고 이러고 있었는데 일단 이스라엘이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갖고 홀로코스트 하고 딱 하고 이렇게 해갖고 딱 하려는데 이것도 실패했어. 근데 보십시오. 일본 뭐 독일도 그렇지만 고즘에 이렇게 싹 해갖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죽이려는 건데 그 직후에 하는 건 이겁니다. 이 일제시대 직후에 하는 건 북한이라는 정부를 만든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마치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듯이. 너무 시험받는 얘기는 설명 없이.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정권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은혜를 욕으로 갚고 신사참배하고 막 이럴 때 우리 자기 꽉 찼었어요. 그죠? 이때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는 건데 믿음으로 이 민족 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건 우리가 민족적으로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참여했던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욕을 갚으니까 언약의 근거에서 이런 저주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신사참배 뒤에 언약 맺었던 그 은혜 베풀었던 그 땅에서 우리가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거절하겠다고 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들고 와버렸습니다. 아니 밀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믿는 사람들 다 내려오고 말했죠. 나누기 시작했죠. 생명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시죠? 우리 주님 주권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일하심과 사단의 방해.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자 적그리스도적 이념이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건 그게 특성이죠. 쉽게 얘기하면 종교는 다 없습니다. 가짜예요. 우리 주님만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거절하겠다는 소리예요. 다른 거 눈속에 두고. 그리고 생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사람의 물건이에요. 그래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이 중국에서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건 그들의 마인드셋이 어떻게 됐냐면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그런 사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하나님을 거절하기 위해서 만든 견고한 진, 예수를 부인하기 위해서 만든 적그리스도적인 견고한 진, 근데 특별히 생명을 인정하지 않는 죽음의 영이 만든 적그리스도 이념이 바로 공산주의인데 그걸 들고 온 거예요. 북한 땅 가운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부르신 대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요. 우리 부르심을 막겠다고. 그래서 북한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회복되는 관점에서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든 방해하겠다는 그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일해왔습니다. 그럼 북한의 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영적인 분들이에요. 본인이 인정 안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알고 싶으면 내가 어떤 말을 믿고 사는지 보면 압니다. 세상에 뿌려있는 썩은 거짓말들 있죠. 야, 돈 있어야 돼, 뭐 있어야 돼, 명예 있어야 돼. 내가 이거 믿고 산다면 영적으로 난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 심령 가운데 진리를 믿고 진리만 따른다는 소리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딴 게 아니라 말씀 충만이에요. 지식 말고 실제 살아서 역사하는.
근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적 이념, 그 죽음형에 맞는 거짓말들을 믿고 실제 나라를 만들 정도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그 죽음형에 이렇게 세게 붙잡혀 있다는 소리예요. 이 죽음형의 목적은 이 민족의 멸망,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언약을 향해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회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북한이 쓰는 전략들은 전부 다 영적인 전략입니다. 여러분, 북한과 남한, 이 한반도 상황을 정치적으로 바라보시면 우리 속는 겁니다. 인간적인, 단순히 인권적 쪽으로 바라보시면 우린 속는 겁니다. 왜 이런 끔찍한 탄압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은 왜 유대인도 죽이려고 그럽니까? 지난 에스더서뿐만 아니라 지난 역사 동안 제가 말씀드렸죠. 왜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럽니까? 왜 사단이 그러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언약을 회방하는 거예요. 언약을. 우리는 직접적인 언약은 아니지만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위로 역할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 북한 땅 가운데 그런 부흥이 때가 터지자마자 사단이 급해갖고 신사참배로 스스로 넘어지게 하고 이걸로 잡은 거예요.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언약을 넘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신으로 섬기기 있죠. 지금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보십시오. 이 안에 있는 이 지하교회들 보십시오. 너무나 순결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존하고 계실까요? 자,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받지 않으실 분 받지 마십시오. 우리 민족은 정말 쓰임받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게 맨날 이렇게 막 좋고 이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엄청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십자가로 진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믿기론 우리가 마지막에 정말 어렵다고 하는 그때 우리 민족은 확실한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북한교회를 포함해서. 그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부르시면서 순결하게 보존하고 계십니다. 순결하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북한은 어떤 영적 전쟁이 있냐면, 직접적으로 이 적그리스도 정부가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이 부르심 막으려고. 그러면 이 북한 내에 있는 교회도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이것과 남한까지 포함해서 어떻게든 부르심 막으려고 하는 게 이들인데,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잖아요? 그럼 어떤 전쟁 한가운데 살아가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있을 때 어떻게든 믿는 사람들 잡아갖고 죽이고 색출하려는 그 한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이 땅 가운데 나왔던 북에서 나온 사람들은 한 분도 하나님의 도움 인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도움 없이는 나올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지금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것이. 근데 이 과정 가운데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을 정리를 하고 기도를 쭉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한이라고 하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욕으로 갚았지만 남한으로 하여금 그 영적 유업을 이어가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한국전쟁 끝나고, 한국전쟁은 우리 심판이었죠. 하나님의 노를 격동케 한 신사참배와 이런 끔찍한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런 짓들로 하나님이 마음을 격동했기 때문에 심판이 쏟아진 거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남한이라 하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걸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우리의 지금 상태를 보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똑 닮았는지, 남유다를 우리가 또 어쩜 그렇게 똑 닮았는지. 그럼 성경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교훈을 얻어서 이스라엘이 만약 잘못한 걸 보면 그대로 안 하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선리를 여기까지 깨달으신 분들과 제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요, 지금 북한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끔찍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절해야 된대요. 절해야 된대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손 놓고 있어야 된대요. 그냥. 남한의 교회는 지금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요구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하실 때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풀어놓으시는 거 아시죠? 다림줄은
공사를 질 때 이 삐뚤어지지 않게 하려고 딱 이 일자로 딱 돼 있나 딱 보는 거예요.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 심판 내리십니다. 지금 하나님께 다림줄을 거의 다 다르셨습니다. 다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만이 이 짧은 시간 동안 큰 성장을 겪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굶어 죽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만큼 먹고 살게 됐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것만 얘기해도 부유함, 풍요함.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기서 우리가 잘나서 지금 이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 민족을 비하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들을 비하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어요. 나라는 이렇게 되는데 교회의 상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우리 이 한국전쟁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막 순교당하고 막 기도하고 그랬었죠. 그 터 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 교회들이 막 생겼어.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당장 직면한 문제였던 먹고 사는 문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전부 다 우리에게 악을 베푸신 적 없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선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자마자 바로 시작됐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음 나누자고 지어졌던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 여호와 이름 붙였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이제 도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다 나누지 못하지만 지금 10명만 보면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따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일들 있죠. 북한에 대한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는 교회가 생명이 있고 정말 생명을 위한다면 북한 문제는 당연히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의 손에 의해서.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하나님 때문에 북한에 그렇게 죽어간 영혼들을 안 건드려요. 하나님을 핑계로 해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끔찍한 우상숭배입니다. 이미 자기 탐심, 음란, 유명세 얻고 싶어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이용해먹는 차원을 떠나서 제 극단적 이기주의를 생명 죽여나갔는데도 하나님의 핑계가 돼서 난 괜찮은 거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맨날 나왔던 그거랑 똑같습니다. 안식일날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이거는 신앙 필요 없고 양심만 있으면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양심은. 내가 양심보다 더 높았던 게 뭔지 아세요? 그들 종교성이었어요. 끔찍한 그 종교성이 더 높아서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최종 그들에게 나왔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이것 때문에 흩어진 거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일이 우리나라 가운데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지금 북에 있는 영혼들은 자 보십시오. 북한 외에 지금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역사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저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근데 준비되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그냥 있다. 자, 우리는 언약의 근거에서 전쟁의 심판으로 다 흩어질 겁니다. 나라 없이. 뭐 어디 흡수되거나 어떻게 되거나.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달아보신 다림줄의 좀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힌트가 있습니다. 한 가지 힌트.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었고 이제 이방의 때가 끝나고 이제 나라가 이제 이 말씀이 적용되는 민족과 국가가 회복되니까 이 차원으로 지금 돌아가는 게 눈에 현저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그 기사. 예, 꼭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신문에 난 기사인데 1972년도에 이스라엘 지금 국제공항에서 테러가 있었습니다. 내가 테러의 원인이 누군지 아세요? 북한이에요. 그래서 미국 법원에서 북한에게 378만 달러, 800만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손을 들어줬어. 북한이 실제 관여를 했으니까. 어떻게 관여했냐? 그 테러범들을 실제 양육하고 키우고 그랬습니다. 펀드를 대주고 그 테러했던 사람들. 여러분
저 때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자, 이 기사는 뭐냐면 최근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7년도에 이스라엘이 시리아 핵 원자로를 폭격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니까요. 근데 그 핵 원자로 누가 적어준 줄 아세요? 북한이 적었어요. 지금 이란이랑 이스라엘 전쟁한다 그러죠? 누가 또 긴밀한 파트너인 줄 아세요? 이란이랑? 북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지금 영적 전쟁은 우리 개인 차원이 정말 하나님께 순복되어 있다면 국가 차원에서 일어나는 걸 여러분 보실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자마자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바로 일어나서 쳐들어갔죠. 왠지 아세요? 그냥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구 따른다고 귀신 따르는데 귀신은 언약 근거로 영적 전쟁을 치르죠.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나라가 기록된 것처럼 생기자마자 이걸 막아보겠다 홀로코스트 실패하니까 자기를 따르는 국가들, 쉽게 얘기하면 이슬람 국가는 이슬람 헌법이 이슬람 코란 나와 있는 법이죠. 알라를 위해 존재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목적을 따라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민족적 단위로 우리가 회복되는 걸 보고 그걸 볼 텐데 우리도 거기에 기로에 있습니다. 지금 남한이. 북한과 이 나라들은 이미 이스라엘 대적하려는 그 언약을 대적하는 거기에 세팅이 돼 있어서 그렇게 긴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로해야 되는 그 민족을 우리가 사단이 이렇게 바꾸는 거 보십시오. 사단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해야 되는 우리를 맨날 이렇게 주님을 대적한 존재로 바꾸잖아. 오해시켰어.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직접적인 위로 역할을 실제 해줄 이 민족이 이렇게 여기 붙잡혀 있으니까 사단의 제사장 국가로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대적하는 거에 긴밀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건 남한이 그 꽁무니를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남한이. 이게 정치가 아닌 거 보이시죠? 단순히 그냥 무슨 이슈가 아니고 인권 문제가 아닌 게 보이시죠? 짧긴 짧았지만 시간이. 여러분, 아까 그 기도를 왜 했냐면 이스라엘 열리는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된다. 여러분, 지금 어제도 우리 잠깐 기도했지만 이 땅에서는 세상의 틀로 보자면 진보, 보수, 좌우 이 쓸데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틀로 보지 마세요. 이 틀로 보지 마세요. 영적 싸움입니다. 전부 다. 전부 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느 편을 들지도 마세요. 우리 주님 편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를 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마지막 다른 줄, 그 기줄, 이것만 말씀드리고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몇 년 전부터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셨던 걸 기억나시죠? 원래부터 계속 그래왔지만 좀 본격적으로 흔드시고 깨우시고 계십니다. 왜? 때가 찼으니까요. 때가 찼는데 회개라고 하는 건 우리 개개인이 주님께 순복했다는 얘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내 상태를 더 이상 나를 아예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오후까지 낳는 것처럼. 내가 상태가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난 정말 주님만 따르고 마음 결정하고 혹시 넘어졌다 바로 일어나서 주님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표대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아니라 이 초점이 나에서 진짜 하나님께 딱 고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나라를 통해서 지금 흔드시죠. 우리나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왔던 그런 부르심입니다. 근데 이거 흔드셔서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회개에는 열매가.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요구하실 겁니다. 눈물만 짜고 만약에 내가 행함이 없다. 그거 회개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효한 겁니다. 눈물이 없을지라도 정말 회개함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은 순종함이 있다. 회개한 겁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회개를 흔드셔서. 북한에 대한 겁니다. 때가 찼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이 민족적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럼 그 다림줄에 실패합니다. 다림줄에. 그러면 예비된 전쟁이 그대로 우리 재앙 수준으로 일어나서 우린 다 흩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큰 견고한층이 뭐냐면 교회 안에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양심에게만 똑바로 반응하면은 그래도 이 반응 시작할 수 있는 이거를 하나님 종교 핑계로 별개로 나눠버렸어요. 여러분 주변에 북한 얘기 혹시 주변 분들하고 해보신 분 있나요?
그럼 나오는 대답 똑같습니다. 정치하지 마. 아주 견고한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아까 우리 기도했던 것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내 일상 가운데 실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며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며 예배당 안에서 내 얼굴뿐만 아니라 실제 가족 안에서 일상 가운데 나오는 그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듯이. 이 근본적 영적 전쟁이지만 이게 크게 나아가서는 어디까지 되냐면 북한까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마음이 있는데 이런 꼴이 일어난다는 걸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영적 전쟁, 이스라엘 회복, 이런 거에 대한 계시 아무것도 없지라도 이거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바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찢어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치하지 마 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원론적인 거짓말, 그리고 온갖 이 견고한 지도 정치적인 걸로 만들어놨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뭘 행하냐? 여러분, 우리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좀 부담스러운 기준이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건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가 끊어져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살기 원하는 바로라. 이게 바로 중보자의 고백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십자가를 진 모양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 원하십니다.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가 없죠. 우리가 기꺼이 그러기를 결정한다면 주님 주실 겁니다. 주님 주실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저도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와서 한번 나눴었습니다. 대체 어떤 열매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죽을지라도 일어나는 그 수준을 원하시더라고요. 저도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소수의 무리일지라도 실제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이들을 위해 자기 생명 내어버리고 이 억압당한 자를 어떻게든 이거 하겠다고 최후의 수단이 정말 전쟁까지 내어서라도 이걸 써서라도 데리고 오게 되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 이 분을 하나님께서 달인 줄 마지막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럼 이게 황당하게 들리실 거예요. 저도 엄청 황당했습니다. 저는 왜 황당했냐면 저의 패러다임 때문이었습니다. 구약, 신약. 신약은 안 그러시겠지? 아니요, 하나님 똑같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롯 잡혀가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롯 잡혀가니까요. 고인모왕 이런 애들 잡혀가니까 데리고 가요. 집 안에서 숫자 많이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왕과 벌였던 전쟁 얘기를 보시면 이 연합군들을, 소돔과 고모라를 쳤던 연합군들은 어마어마한 숫자일 거예요. 이름만 봐도 열방의 왕이고 막 이래요. 근데 아브라함 그거 말고 롯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중보기도 살린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전에 뭐였습니까? 그 마음이 표현되는 게 딴 게 아니었어요. 그 전에 전 얘기지만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하기 바로 자기 안에 훈련된 자들 있지요. 훈련되는 자들이 있었어요. 수가 엄청 조금 318명밖에 안 돼요. 얘 데리고 가서 데리고 옵니다. 이 마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 로버트 박 영상 코리아 이즈 원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잘렸는데요. 지금 로버트 박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로버트 박이라는 청년 들어보셨죠? 이 청년이 지금 아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발악. 왜? 이 나라의 심판이 떨어질 거 이 청년도 알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대로 있으면 재앙이 떨어진다 그래요. 왜? 이 청년이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 이스라엘과 유대인 우리 똑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정말 그게 왔다면 보십시오. 홀로코스트 때 교회들이 잠잠했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이유 때문이었어요. 정치적으로 히틀러랑 복잡하게 얽혀있고 그러니까는 뭐 괜히 건들지 마라.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걸 봐도 그거보다는 내 목숨 아끼는 게 더 소중했거든요.
쓸데없는 문제에 걸리는 거이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그 당시 때는 우리가 중보기도 교본으로도 읽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유럽에. 근데 그랬어요, 유럽 교회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심판 떨어졌습니다. 2차 대전이라는 게 심판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그래도 그 생명을 거절했던 지금 유럽 교회 보십시오. 상태가 어떻습니까? 교회당이 클럽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이슬람교도로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그 직전이에요. 아세요? 수많은 빚을 다 전화갖고 예배당들이 한 번만 경제 한이 흔드시면 죄다 팔리게 생겼어요. 지금. 죄다. 생명을 보십시오. 이 썩어 문드러진 것들을 이 악을 우리가 내 이기심 때문에 옳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사야서나 곳곳에 선지서 얘기한 대로 그때부터는 우리가 재앙입니다. 우리가 끝장난 상태예요. 양심에 화인 맞고 주님을 따라가는커녕 내 종교생활만 할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악한 마음, 이 육신의 악독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을 따라서 주님 따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개개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이 상황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먼저는요,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정말 일어나서 나를 안 돌아보고 정말 저들을 위해서 생명 주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수가 있겠죠. 그 수가 찼다. 그러면 이 전쟁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겁니다. 정말 우리를 깨울 수 있는 수준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짝 정신 차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모양대로 이렇게 온전한 모양으로 쓰임 받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걸 바라십니다. 근데 우리 민족에 정말 부르심이 있는데 이대로 썩어 문드러진 대로 그대로 있다. 개인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이 실제적 민족적 열매로 나오는 끝장날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근데 이것들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수를 차서 왔다. 그러면 북한은 이 조그만 전쟁으로 온전히 열리고 우리가 하나로 한 몸으로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될 텐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금 있는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가서 하게 될 겁니다. 여지껏 겪었던 것들을 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흩어질지라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 영혼들 어떻게 할 겁니까? 혹시 이 중에 제가 섭리를 주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걸 보고 야 그러면 뭐 다 죽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없죠. 설마 그럼 북한 영혼도 저렇게 다 죽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없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종교성이 우리 양심을 더디게 해버려갖고 정치하지 말라부터 포함해서 이런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알게 되게 하는 그것까지도 교만이 돼버려고 종교가 돼버려갖고 이런 생명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이 마음 가지고는 절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진짜로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회개했다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봤죠?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언약을 우리 민족의 부르심을 방해하려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영적 전쟁입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아까 말씀으로 돌아온 거에 이어서 우리 양심 가운데 이런 것들을 보고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덤덤하게 만드는 이 병든 상태를 그대로 있게 만드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그 양심을 무뎌지게 해놨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도 거짓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 개인들의 심판을 보십시오. 이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어떠한 사역이 있고 어떠한 모양이 있고 어떤 뭐 종교적으로 하는 게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제가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더 우선순위에 두십시다. 북한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명하신 게 있다면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죠. 그 기도가 내 실제 중보였다면 중심에 있는 중보였다면 주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특별히 요즘에 넓은 자리로 나오게 하시라는 그 중보자에게 부르심을 계속 주시는데 어떤 모양으로든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 뭐라 그러건 내가 갖고 있는 종교적 패러다임과 색안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다림줄이 아까 얘기했던 그 다림줄의 조건이 우리 민족이 온전하게 갈 수 있는 유일한 생존길입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쳤다는 얘기 듣고 이단 소리 듣고 별의별 얘기 안 들어도 별의별 얘기 다 들어도 주님 앞에 이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마음에 그냥 합당하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사람이 뭐라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적은 물이 우리에 모였지만 정말 이 가운데 단순히 감정을 주장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일부러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여지껏 우리가 이 집회 동안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대로 나를 돌아오지 않는 그 수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중심을 정말 마음을 정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겁니다. 인도해 주실 겁니다. 지금 시간에 마지막 지경을 깨고 나아가십시다.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순결함으로 예배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주님 오실 길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개개인이 성령께서 지금 은혜를 베푸신다면 도전하시는 지경이 있을 겁니다. 도전하시는 지경과 지금 갈등되고 부딪히고 있는 여러분의 시각적 이 패러다임이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정말로 결정하고 하나님 내가 그냥 단순히 시키면 나 죽겠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곳에 특별히 지금 당장 코앞에 내가 이스라엘을 부르짖고 여러가지 하지만 코앞에 그 직접적인 연결되어 있는 나의 이 감당해야 될 이것 북한 여기서 주님 주신 대로 저 정말 따라가기 원합니다.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 모든 거 지식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께 원하신 것들 심어주시고 새겨주시고 지금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혹시 이기적으로 있는 분은 회개하실 분 회개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스라는 노래를 만든 존 뉴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뉴튼. 이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실어다가 팔았던 사람입니다. 노예 선박 선장이었습니다. 그럼 북한이 아니라 흑인들이 겪었던 일들은 그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잠깐 들어보면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미국, 영국, 유럽 곳곳에서 노예로 팔려갔던 그들.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하나님 복음에 부딪혀서 실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했던 청년에게 이미 사회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던 그 사회 악이었던 흑인들의 그 문제, 그것을 아니라고 분명히 받고 자기의 사명으로 받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 던집니다. 그때 영국의 영적 상태는 죽는 사람 8명 중에 하나가 알코올 중독이었고요. 미혼 여성 4분의 1이 4명 중에 하나가 몸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영적 상태였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일생을 다 바쳐서 그것을 없애죠. 여러분 잘 아는 요한 웨슬리도 윌리엄 윌버포스를 지지했습니다. 정치를 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사람으로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서 안 된 일을 누구도 용기 있게 말 못하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지지했던 겁니다. 그럼 미국을 보십시다. 특별히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흑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런 끔찍한 노예 생활을 겪었는데, 그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지금도 그들의 전기를 읽고 있는 미국의 부흥사들, D.L. 무디 같은 학생 선교 운동을 일으켰던 D.L. 무디 같은 우리 민족이 그 운동에 직접적 영향을 받은 민족이죠.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1800년도에 초부터 하나님께서 미국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을 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슨 문제로? 노예 문제로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묵인하는 거예요. 건들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왔던 이 부흥사들이 부흥사들 설교를 통해서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일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라고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노예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노예제도가 심했던 미국 남부 지역에 노예제도를 그만두었는데 끝까지 남부 지역이 거절하고 노예제도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십니다. 전쟁으로요. 남북전쟁으로. 기독교 국가가 신약시대에 전쟁을 겪습니다. 왜요? 그것 때문입니다. 노예제도. 그래서 많은 북부 미국인들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왜요? 내 영광을 위해 사람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것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방법 다 동원해봤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를 그렇게 인도한 겁니다. 그 당시 때 전에 나왔던 사람들의 기록을 보고 일기를 보고 편지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운다고 기록된 게 많습니다.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린 D.L.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도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군목으로요. 이 피 흘림 위에 노예제도가 끝납니다. 그 이후로 물론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에까지 걷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피 흘림 위에 그 노예제도가 박살납니다. 사회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겪어서 그리스도인을 못 믿고 있는데, 흑인들은 물론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런 노예의 끔찍한 제도를 겪고 난 이후에도 주님 잘 믿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그들을 위해 죄를 위해 싸웠거든요. 그 사회의 죄를 위해서. 그 피 흘린 터 위에 전쟁 끝나고 나서야 D.L.무디를 통해서 학생 부흥운동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거에 직접 혜택받았습니다. 그 사회적으로 용행하고 있는 악을 암세포를 제거하고 나서야 놀랍게도 미국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세계 선교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기 원하는 하나님의 지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그 실제 행하는 중보자의 가운데 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이 곧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소수일지라도 기꺼이 내가 생명 나간다 할지라도 미국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간다면 북한에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그 헌신한 그 사람들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기꺼이 피 흘리기 작정한 그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많이 돌아올 겁니다. 유대인들과 틀리게 해요. 지금 시간 기도할 때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청년들 가운데 그 모든 신학적 패러다임을 깨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기꺼이 죽기를 감당하기 원하는, 내 이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원하는 이 로버트 박 같은 주셨던 이 로버트 같은 청년이 주셨던 그 마음들을 이 땅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신학적인 패러다임 넘어서, 이 원전을 넘어서 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배워서 정말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땅 청년들을 제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시간 주님 앞에 이 귀신 다시 한번 회개하시면서 우리 민족들을 회개하시면서 교회들을 회개하시면서 지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